레위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또 그들 속에서 드러내는 이 마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완악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심중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드러낸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쭉 보면 이런 이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박하고 또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상에 사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분의 신앙이 다 좋아 보여요.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 다 신앙이 귀하게 보여요. 하지만 주중에 가정과 직장에서 드러나는 민낯을 통해 내 신앙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부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일상에 사는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예민하십니다. 사람은 세월 속에서 귀가 흐려져요. 잘 못 알아듣고 또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가 예민하셔서 듣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말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그런데 둘만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때 누가 듣고 계시냐면 제3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귓속말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이게 두려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된 공간에서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만 그분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이 지금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뜰 때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눈을 뜨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지만 이 무소부재하다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그야말로 인생은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사람은 육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특징이 제한된 공간에 있어요. 공간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여기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다른 저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존재하는 방식이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무소부재하시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앞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이 말씀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느냐?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느냐?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장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저는 말에 있다고 봐요. 말.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말 속에 불신앙의 요소가 거기에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말로서 시작이 돼요. 말로서. 요즘 우리가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읽고 한 7절, 8절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을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잠언을 읽어보면 놀라는 것은 말에 대한 그 솔로몬의 그 지혜 넘치는 가르침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이 가르침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말이 그야말로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결정적. 저는 아주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막 꾸짖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이야기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50년이 넘어가도 기억이 나요.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는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렇게 표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두려워지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에 종종 하는 이야기가 예요. 만약에 여러분 옷을 다 벗고 이게 다 벗고 저 사거리에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물어봐요. 걸어 다닐 사람이 없지요.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우리 자매들은 화장 안 하고 민낯으로 밖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나요? 이제 연세가 70이나 되고 80이 되면 뭐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아내하고 조금 외출을 하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30분은 적어도 30분 앞에 저는 막 이제 남자분들은 그러잖아요. 머리 감고 뭐 하는 거도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막 후다닥 하고 옷도 막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세련되지 않은 저 같은 건 아무거나 막 걸치고 그리고 저는 외출할 때나 뭐 할 때나 옷이 딱 하나거든요. 잘 때도 하고 그 옷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고 뭐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는 목사님은 왜 그 옷만 입고 설교하시나 제가 한 철은 똑같이 입을 옷을 입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매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한 것이 뭐냐면 내 이 속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에 뭐라고요? 이 말이에요, 말.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시는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투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뭘 항상 듣냐면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어요. 오갈 때도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요. 말은 그 사람의 품격과 실력과 신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두 마디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조금만 더 오래 듣고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므로 언어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인간의 악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하냐면 3장 10절에 15절에 사람의 입, 혀, 목구멍, 입술 통해서 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말이란 말. 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의 말이 뒤틀려져요. 그러므로 언어를 바꾸려면 내 이 말을 바꾸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작용하고 말씀이 영향을 주어야 드디어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거 말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말을 그냥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말로 자녀들에게 먹이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어찌 보면 여러분의 말로 빚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한 예만 들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 사람의 혀에 달려있단 말이죠. 심지어 인생의 운명이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고도 말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해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하지만 그 중에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성도들이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 원망과 불평은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 시대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의 형편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겠어요? 모든 것이 회파되어 그 황폐한 땅을 복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이전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모든 면에서 열악했어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락을 누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벌로 멀리 흩어짐을 당하고 무려 70년 세월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죄인들의 악습 중에 악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현실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했겠지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나았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신앙의 자유가 없이 살았던 포로 생활이 더 나았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은 그렇게 평가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실감나는 예를 생각해 보죠. 자녀가 부모를 원망했을 때 자녀는 나름 이유를 들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그 원망은 기가 막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용납하기 어려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원망이에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사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형통하네.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안 믿는 게 차라리 속은 더 편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라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그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헌신했음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상황이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좋지 못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현실이 말씀의 약속과 점점 멀어질 때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마음이 점점 냉랭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놓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이 모든 문제가 자기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복된 언약을 깨트리고 그 징벌을 받아 긴 세월 나그네로 먼 이국 땅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뭔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오랜 세월을 고난을 겪었는가를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연단 중에 있을 때 그것을 잘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때는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속이 상할 때 특히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으므로 말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속이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내 마음에 거친 언사가 이게 드러나요. 뒤돌아서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수치스럽고 괴롭고 그렇지만 이게 속이 상하면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요. 월요일, 화요일에 보성에서 우리 정창균 총장님하고 우리 최진석 장로님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목회자 가정 30가정을 초대해서 좀 쉬게 하는 아주 좋은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또 저는 이제 두 분을 잘 알고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조용히 갔다가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가려다가 우리 정 총장님이 서두에 시작할 때 들어오시면 부부간에 30cm도 떨어지지 말고 다 붙어서 그 안에만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장님에게 부득이하게 또 부탁을 하고 저녁에 있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 교수님 그 부부 생활, 일생의 부부 관계 그리고 갱년기에 이르러서 또 겪는 여러 가지 극복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정 교수님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길게 처음 들었어요. 처음. 제가 우리 정 교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들이 다 굉장히 공감이 깊이 됐어요. 아니, 참 속에는 많이 울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부간에 이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가 나면 이제 이 목회에서 스트레스가 있고 또 문제를 풀어갈 때 막 긴장하고 그러면 이게 자칫 이 부부간에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래요. 정말 신신당부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소중한 지체로 여기고 소중한 지체로 그리고 내 몸처럼 여기며 갱년기를 잘 극복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그분 삶의 그 긴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감명이 깊었어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마음이 와닿았던 말이 뭐였냐면 70이 되고 80이 되면 부부관계를 갖지 못해도 늘 스킨십, 손을 잡고 또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서로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야 된다. 결국에 남는 것은 부부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다 굉장히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는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좀 생활하자. 각자 분리되고 각자의 방식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이 상하면, 특별히 부부간에 또 이렇게 잘 아는 관계에서 속이 상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속에 있는 감정 어린 말을 쏟아내서 나는 잠시 속이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오래도록 앙금을 남기고 어찌 보면 평생을 잊혀지지 않게도 만들어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는 자신이 말한 것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곧장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곧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연단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것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손상을 입혀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신자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시각이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렌즈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렌즈와 같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감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입으로,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곁에 사랑스러운 자녀들, 남편과 아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일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동역자를 곁에 두셔서 함께 더불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작은 것도 감사하다고 하고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러면 정말 이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고 마음에 한없이 흐뭇해져요. 그게 보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탄은 언제나 내 눈앞에 일어난 문제에 우리의 생각을 매몰시켜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악인은 당장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 패망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빚으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되고 영광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의 고난이 주어지고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에겐 수많은 난제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본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어진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인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비뚤어졌다면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냉소적이었어요. 냉소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보자면 쌀쌀맞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꼬여 있으면 냉소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냉소는 은근히 불퉁거리며 불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냉소적인 말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재직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냉소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도 이 성향이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향이 냉소적이 되면 정말 이것은 그 사람 인생도 불행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살피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스라엘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10명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림도 없는 말이다. 그들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한 자들과 그 말을 따른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말대로 다 죽었어요. 이 장면이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보고했던 10명,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따라서 아우성을 쳤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뭐 때문에요?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다 죽었어요. 냉소적인 말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급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관점이 비뚤어져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은 그의 태도 안에 불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약점을 보지 말고 귀한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러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목회자를 대하든 약점보다 또 나보다 좀 부족한 것보다 그에게 있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요, 그에게서 내가 배울 것이 있어요. 어느 시간 동안 그 자리에 훈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면요, 다 그 귀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보아야 돼요.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장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을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의 실패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자기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이런 공경에 처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갚으시나 보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늘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아픈 상처의 명약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확신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면 인생의 의문이 풀려요. 자기 인생의 의문이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의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 길로 가게 했을까? 왜 그 인간을 만나게 했을까? 이게 의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면 모든 의문이 풀려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죄와 멸망 안에 처해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이 저분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를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다면 내 영혼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언어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모든 말의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소리를 멈춰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입을 닫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듣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저도 늘 그러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구절을 처음 읽는 것처럼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볼 때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게 말을 거시고 나와 교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음성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소통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저는 침묵이라고 봅니다. 침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말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내 마음과 영혼에 생기를 주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내에게 종종 지적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건 잠시뿐이에요. 이내 마음이 허전해지고 또 영혼이 텅 비어가는 마음이 들어요. 침묵을 배우면 안식이 따라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공허한데 잠잠히 있으면 안식에 이릅니다. 교회가 가까우신 분은, 예배당에 가까우신 분은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예배당에 오셔서요. 컴컴한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저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또 그날 기도하러 왔다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좀 이상한 이게 정서여서 기회가 되면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에 가면 한 2시간 동안 눈 내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싶어요. 그 눈이 내리는 소리가 어떨까? 오랫동안 들어보면 그 소리가 내게 어떻게 들릴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은 마음이 소란하고 마음에서 뭔가 막 격동이 되고 이게 내 말이 자꾸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게 뚜렷해지는 음성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 멍하니 앉아 있으면 저는 영혼이 평안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멍하니 앉아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침묵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기 쉬운데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깊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가능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합니다. 특별히 냉소적인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